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본문은 다시 예루살렘 멸망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인물이 바뀌어 있지요. 예레미야의 서기관인 바룩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시간적으로 보니까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지요. 정치적으로는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는 혼란스럽고 영적으로는 암흑기를 지나가는 이때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예언의 말씀을 받아 적는 일을 했어요. 받아 적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갇혀 있을 때에는 그 기록된 말씀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룩은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과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기록하고 읽어주는 바룩을 향해서도 핍박과 공격이 찾아오게 된 거지요. 그러자 이 바룩이 자기도 모르게 불평 섞인 말을 툭 내뱉게 됩니다. 3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셨다는 거죠.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불쑥 올라온 겁니다. 자,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먼저 4절 말씀 볼게요. 시작.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하나님이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러주기 위해서입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세운 것을 허물어뜨릴 때가 있는데 지금은 어느 때냐? 하나님이 직접 세운 것을 헐어버리는 때이고 하나님이 직접 심은 것을 뽑아내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시기가 도래했다는 거죠. 그러니 너는 이 시기에 맞게 처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 바룩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5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어쩌면 바룩에게는 나름의 큰 야망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성공에 대한 야망, 더 큰 사역에 대한 야망, 아마도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레미야의 밑에서 예레미야가 주는 말을 받아 적고 또 예레미야를 따라다니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큰 일을 찾을 때가 아니다. 너의 야망, 너의 꿈을 실현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무엇을 할 때입니까? 재난의 시기이기 때문에, 멸망의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피하여 생명을 건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마치 전쟁통에서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너의 생명을 건져서 구하여 낼 것이니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니 너는 생명의 안전을 얻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 바룩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룩이 실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신의 야망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이런 마음 상태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하기에 8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불평으로 살아가는 불평의 사람은 아닌지, 나는 지금 원망하며 살아가는 원망의 사람은 아닌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태도는 불평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난세에, 이 마지막 때에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 말씀을 받아 적고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명입니까? 바룩은 이 귀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 때문에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그의 입에 담았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자녀 삼았고 여러분에게 직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으니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지 말고 감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들여다봅시다. 나는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지. 바룩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욕심이 그 마음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이루고 싶은 야망으로 예레미야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바룩아, 네가 할 일은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때를 분별하여 알고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때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고 그때 내가 너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에 동참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의 곁에서, 예레미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그 말씀을 낭독하여 전하였던 바룩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룩은 하나님의 사명자 곁에서 가장 먼저 말씀을 받는 특권을 누렸지만 그 마음속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 있으니 때로 불평하고 때로 원망하고 때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여 좌절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에는 원망과 불평과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시기를 잘 분별하고 그 시기에 맞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